오늘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슬기교회 영성 고백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시죠? 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보통 한국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성령 받았어, 저 교회는 성령 받았어 하면 주로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언하고요. 또 병치유도 하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요한 성령 받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됐죠.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그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네, 산후우울증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근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왜 걸리죠? 왜 우울증이 옵니까? 네?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까요? 뭐 이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혼,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결혼을 막 했을 때 어떤 아가씨는 시간 사용 자기만 위해서 사용해도 되죠. 예. 그리고 아가씨는 또 몸매도 보통은 그냥 먹어도 살 안 찌잖아요. 우리는 물만 먹어도 살 찌잖아요. 근데 먹어도 살 안 찌고. 그러니까 아가씨 같은 경우는 시간 사용도 자유롭고요. 어디 매이지 않고요. 몸매도 아가씨 몸매예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아줌마가 되나요? 아줌마인데, 애기 낳으면 아줌마인데 마음은 여전히 아가씨예요. 근데 아기 낳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완전히 아기한테 매여 있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제 아내도 은하를 낳고 나서 쓰레기 버릴 시간도 없었어요. 아기 옆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아가씨인데 마음은 아직 아가씨에서 탈출을 못했는데 몸은 완전히 아기한테 매여 있고요. 내 시간 하나도 없고 완전히 내 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막 몸도 붙잖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아가씨 몸매인데 이제 아닌 거예요. 이때 마음과 몸이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생기는 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산후우울증. 이 산후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얼른 아줌마에 맞추라고. 너의 마음을 몸에 맞추라고. 환경에 맞추라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산후우울증은 어쩌면 너가 얼른 맞춰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아버님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이 이제 부활절 이후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17절의 마지막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늙은이들은 이제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50살이 넘으면 생겨나는 변화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몸이 여러 군데 아프기 시작을 하죠. 많이 아프고 이제 몸도 이상이 생기고 또 조금만 뛰어도 젊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금방 힘들고 못 뛰겠고 그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몸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마음은 근데 어때요? 마음은 여전히 20대 뛰면은 금방 뛸 것 같고 힘써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마음이고 실제로 몸은 이제 많이 낡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0대, 20대 때는 여러분 그냥 육신으로만 보면 성적 욕구가 왕성할 때인가요? 아닌가요? 예, 육신으로 보면 성적 욕구. 근데 심리적으로는 성적 욕구만이 아니라 성적 욕구가 왕성하다 그 말은 어떤 욕망들이 굉장히 분출한다는 거예요. 꼭 몸의 욕망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 어떤 명예, 지식, 높아지고 하는 욕구,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10대, 20대 때는 이런 몸의 욕구들이 가장 강력할 때인데 이때는 이걸 금지합니다. 죄악시합니다. 부도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아이들이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이제 몸이 50이 되고 60이 되면 여러분 성적 욕망이나 어떤 내 명예, 지식, 권력 이런 욕망들은 적어지나요? 많아지나요? 일반적으로 적어지죠. 적어지는데 이 사회는 또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냥 건강 하나만 생각하면 20대 건강을 유지하기를 전 사회적으로 다 바라는 것입니다. 20대의 건강, 20대의 몸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유지하기를 사회에서 요청하고 그걸 이룬 사람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멋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낭패감을 갖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40대 이상이 되면 영혼을 가꿔야 되는데 이 영혼을 가꾸지 못하고 여전히 몸을 가꾸는데 몰두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의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40대 때부터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즉 영혼을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점점 낡아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뤄가지 않으면 몸은 낡아지고 환경은 낡아지고 욕망은 적어지는데 점점 사회가 요구하는 젊을 때의 몸, 젊을 때의 욕망, 젊을 때의 건강을 추구하면 괴리가 생기거든요. 아까 말했던 산후 우울증과 같은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나이 드는 것, 늙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저주하게 되고 싫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몸이 늙고 지치면서 몸은 모든 욕구들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과 욕망은 여전히 그 집착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무기력해지는 것과 달리 마음은 현재 50대, 60대의 몸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마음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네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60살이 되어도 10대처럼 몸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없죠. 그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마음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고 이 집착이 내 삶을 굉장히 고단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늙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죠.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 추한 늙은이 이런 말은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마음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마음은 놔두고 낡아져가는 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욕망이 살아있는데 욕망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몸과 환경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70이 되고 80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자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냥 넓은 품을 안게 되고 미운 사람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저절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경로당이 천국이어야죠. 근데 경로당 천국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수련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시간이 간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래서 40대 이상부터는 정말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내 몸과 마음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분들의 삶은, 어르신들의 삶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기라는 거죠. 노년기야말로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기다.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얼른 나이가 들면서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 늘 그래. 그래서 늙은이에요. 늘 그러니까. 늘 살던 대로 사니까. 그런데 정말 새롭게 살면 그 존재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너그럽고 인자한 어르신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나이 든 인생을 이제 이 일을 떠나서 은퇴한 그 시기를 정말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아가는 삶의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존재의 어르신들은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꿀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꿈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꿈이 있나요?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대답 좀 해주라고. 예, 여러분들은 꿈이 있나요? 예. 70이 되고 80이 되고 60이 넘은 어르신들은 무슨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이 있어야 하냐? 이제 이건 50이 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종호 장로님. 네. 예. 어떤 꿈을 꿔야 하냐? 이룰 수 없는 꿈을 꿔야 합니다. 무슨 꿈이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꿔야 합니다. 왜 이룰 수 없는 꿈일까요? 내 대에는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간직한 꿈을 내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 넘겨줘야 되는 꿈이니까. 신라가 초기에는요,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제일 약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나요? 신라였어요.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가장 약한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런데 법풍왕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내가 삼국을 통일할 거야. 이 꿈을 꿔요. 그때는 민족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백제 고구려 신라는 한민족인데 갈라졌어. 이거 아닙니다. 그냥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때는. 내가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 나라를 가장 힘은 약하지만 내가 다 통일할 거야.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무슨, 우리가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백제가 쳐들어오고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망하는데, 가장 약한데 무슨 세 나라를 통일을 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법풍왕은 바로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삼국 통일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건 놔둡니다. 일단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관념이 다르니까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법풍왕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역사 잘 하신 분은 아마 법풍왕이 한 일이 뭐예요? 법자가 들어갔으니까 법령을 제도를 해요. 그리고 불교를 들여와요. 그러니까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사상이 없으면 다 내 먹을 거 내가 챙기느라고 바쁘거든요. 사상이 들어와요. 그리고 법을 정비해서 중앙 집권제를 강화시키고 제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드는데 기관. 신라 하면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화랑제도를 만듭니다. 화랑제도를. 그 법흥왕 때에.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10대 소년 소녀들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우리가 통일하는 그런 꿈을 너희들이 꿔야 된다라고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법흥왕은 자기 때에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약 150년 후에 정말로 화랑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고 그러시다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정말 큰 꿈은 2대, 3대를 거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유용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을 뭘로 봤냐? 사람을 꿈틀로 봤어요. 꿈틀. 꿈틀이 뭡니까? 꿈을 담은 틀. 그래서 꿈을 담은 틀이니까 이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꿈틀거려요. 꿈틀거려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꿈 같지만 그냥 꿈틀대는 거예요.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런 꿈틀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먼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내 후대에 내 손자 손녀 때에 이룰 수 있는 꿈, 즉 가문의 중시조가 되는 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꿈은 현재 이룬 거예요? 이루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잘 때 꾸는 꿈 아니고 깨어있을 때 꾸는 꿈입니다. 깨어있을 때 꾸는 꿈이 진짜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아직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어요. 즉 없는데 있어. 없는데 있다. 있는데 없으니까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나한테? 꿈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없는데 나는 꿈이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내게 꿈이 존재하냐고요. 너무 쉬운데 꿈은 언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꿈은 내게 현재는 언어의 형태로 있어요. 언어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죠? 여기서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나는 나쁜 놈이야 이 말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나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어떤 사람? 내가 중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법흥왕이 우리가 언젠가는 삼국을 통일할 거야. 지금은 제일 약하지만 그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돼?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꿈을 꿀 수 없고 꿈을 꿀 수 없으니까 현실만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요. 즉 아까 말한 언어의 형태로 존재하는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해야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요. 화랑제도 소년, 10대 소년, 소녀들이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요. 근데 새로운 생각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새로운 생각은 책에 있어요, 주로. 현실적으로는 책에 제일 많아요. 새로운 생각들이.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언어가 바뀌어요. 책 중에 가장 새로운 생각이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라고 저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이 성경책은 정말 새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새로운 생각이고요. 그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새로운 생각이에요.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내 생각을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깨달음은 그래서 정말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통 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내가 뭐 100점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뭐 남을 죽였어. 뭐 살인을 했어. 살인이나 죽인 거랑 똑같네. 뭐 죽였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새로운 생각은 아, 내가 내 안에 화가 가득하구나예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깨달음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얘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 쟤가 나빠. 너만 이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남편만 바뀌면 아내만 바뀌면 누구만 바뀌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 생각이 맞다고 그 생각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면 이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니까. 너 때문에 내가 그래. 네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아, 이게 우상이구나. 그때 오는 깨달음,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구나. 내가 정말 화가 나 있구나. 너 때문에 내가 그래. 네가 달라져야 돼. 라고 하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럼 마음은 편해. 마음은 편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삶은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혹시 저 사람이 바뀌어져도 저 사람 말고 또 다른 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은 내가 나쁘다 그 말 아니에요. 아,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구나. 근데 이런 꿈들은, 이런 가르침들은, 이런 진리는 적어도 2대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중간에부터라도 이런 생각과 이런 새로운 언어들을 받아들여야 그 자녀대에
손자, 손녀 때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언어예요. 이게 새로운 생각이고. 근데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언어가 주는 기쁨이 많아요. 언어가 주는 깊은 진리와 기쁨이 많아요. 이번에 아버지 이렇게 입관을 하면서 관에 이렇게 장훈숙 주사님이 자녀들 이렇게 뭐 쓰라고 했는데 아버님에게 마지막 말 쓰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막내 은선이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를 손녀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은선이에게 무슨 말인지는 아마 아실 거고, 할아버지, 저를 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은선이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저도 뭔가를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게 있죠. 언어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언어가 주는 기쁨, 언어가 주는 은혜, 이걸 알지 못하니까, 즉 새로운 생각을 못 받아들이니까 언어가 주는 기쁨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 씹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김미경 목사님 이렇게 미소 띠면서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남 씹을 때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언어가 주는 기쁨이 딱 거기만 머무르는 거예요. 남 욕할 때 재밌죠. 남 욕할 때 기쁘죠. 언어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깊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소중하게 하는데 딱 거기만, 그 기쁨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 언어의 깊은 맛을 보지 못하고 언어 중추가 열리지 않으니까 딱 언어가 남 욕하는 기쁨, 남 뒷담화하는 기쁨, 욕할 때 애들 재밌어 하거든요. 그 기쁨만 딱 누리는 거예요. 그런 말초적이고 1차원적인 언어의 기쁨만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꿈이 뭐야? 지금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생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은 꿈이 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놀고 싶어요. 그리고 명품 뭐 사고 싶어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책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노영민 전도사님이 그 프리즈비라고 해서 학교 강사로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프리즈비가 원반 던지기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데 원반 던지기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은 원반 던지기가 아니고 배드민턴이 아니고요. 언어예요. 언어. 강사가 아이들에게 쓰는 언어, 쓰는 말투, 표정,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그 강사들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쪽 무릎을 꿇고 두 쪽 무릎 꿇으면 서로 너무 부담스럽잖아.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춰가지고 아 그러니? 라고 먼저 인정을 해주고 애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정말 안 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 딱 받아주고 보조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하고 따로 놀아주고 근데 한 20분 정도 놀아주면 그 아이들이 다시 오더라고요. 내 마음을 받아주니까. 이 언어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들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이 갖는 언어의 기쁨은 뭐 갖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이런 것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냥 내 꿈이지, 내 욕망이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세계의 꿈, 인류의 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누워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누워있는 존재 아닌 걸 알죠?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데, 레슬링 선수보다 에너지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누워있어요.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누워있어요. 뭐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누워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예요. 이건 아이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위원회 교육부서, 교육부 이렇게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비전위원회 부서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라며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과 영상과 TV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진짜로 연구해야 돼요. 전문가 강사를 모셔서 공부하더라도 연구를 좀 해서 우리 교회의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뭐 100% 지키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핸드폰과 관련된 이 교육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고 그걸 알고 진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부모님보다 핸드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어디서 배우냐? 핸드폰에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먼저 배워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비전위원회 교육부서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한 사람에게, 한 공동체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보통은 한국교회에서는 병 치유되고 방언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여기 내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 그리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이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후세대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예언과 환상이 뭐냐? 보통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 너 꿈이 뭐야? 네가 너의 미래를 예언해봐. 그럼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더 돈 벌고 싶어요. 나 좀 뭐 할 거예요. 나 명품 옷 입을 거예요. 이건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나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는데 이 한국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나 혼자 할 건 아니지만 내가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성령 받은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바로 이런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병치유가 아닙니다. 병치유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에요. 성령 받게 되면 아이들이 꿈을 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친구는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의대를 나왔는데 의대 나오면 보통 뭐가 되죠? 의사가 되잖아요. 안중근 의사, 그 의사 말고 의사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의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됐어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된 거야. 월급은 훨씬 적어요. 근데 왜 이거 해? 너 의사잖아. 왜 이거 해? 나는 한국의 의료 정책을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의 의료 정책을 만져서 의료 혜택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그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싶다. 이게 그 친구의 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혼자 못해요. 이런 얘기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하면 나는 부자 되면 좋겠다. 그냥 뭐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꿈이 생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꿈을 꾸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여기까지는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세 번째예요. 네가 강대한 민족이 될 건데 부강한 민족이 된다. 너의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이건 부강한 민족이 된다는 건데 부강한 민족은 부강한 민족인데 그 당시에 강한 민족, 센 민족들은 주로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침략하고 못 살게 굴고 남껏 빼앗고 이런 민족인데 그 당시에 모든 민족,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남의 것 빼앗고 남의 나라 침략하고 그러는데 뭐 일본 우리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거예요. 네가 강대한 민족이 될 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즉 뭐냐면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바로 그런 꿈이에요. 이런 꿈은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꿈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아이들이 저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조금이나마 힘이나마.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저는 뭐 비정규직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뭐 이런 꿈들이 생기게 되고 이 꿈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꿈을 꿔요? 그리고 이런 꿈을 살아가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지 이런 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만 잘 살면 된다고. 네 먹기도 힘들어. 네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 라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런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비록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때에, 내 손자 때에 나는 이룰 수 있는, 지금 나는 이룰 수 없는 꿈을 내가 꾸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받았고 병 나았고 방언하고 이런 걸로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을 살리는 꿈,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꿈, 이런 꿈, 이것이 예언이 되고 환상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이런 언어가 서로 나눠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의 가정에 오신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해봐요. 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언어 중추가 열리지 않고 꿈이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이 힘들다고 말해요. 힘들다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인정해요. 어쩌면 우리 때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면은 더 힘듭니다. 힘든다는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열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든 사람이. 여러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부터가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말 아름다운,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성령 받아서 바꿔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법풍왕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꿔서 그것이 100년 후든 200년 후든 이루어질 토대를 우리가 마련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쓰는 말들이 성령 받아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